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일 것이고, 반대로 가장 비극적인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그는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 가운데 3년을 공생애로 사시면서 죄인들, 병든 자들,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풀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인생들에게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죄사함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그는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과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역사상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등은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인격을 연마하고 높은 차원의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저들은 충분히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는 그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와 정반대에 또 한 사람이 있으니 역사상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마귀, 도적, 멸망의 자식,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를 배신했고,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거래가로 추정되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곧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처럼 역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12 제자를 가리켜 예수님이 만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가 만들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그가 당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부르신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은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돌이킬 것을 암시하셨다는 것에서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계공이 기계를 사용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또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엉뚱한 생각을 하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좌편에 앉을까 하는 문제로 티격태격하기도 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했을 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강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듣기조차 민망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치욕적인 책망입니다. 충분히 고운 말로 다 일렀어도 될 것인데,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나 할 수 있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고기 잡는 어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고, 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픈 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도 끝까지 잘 훈련받아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결국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역사의 불행한 인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제자의 반열에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고작 은 30냥을 받고 자기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을 팔아넘긴 마귀, 도적, 멸망의 자식,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예수님조차도 만들 수 없는 버려진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이런 불행이 어디에 있고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역사에 남는 수수께끼 인물입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저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봐야 그것은 고작 먹고 죽는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에 실망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 갔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유명하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주여,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타부타 다른 말씀이 없으시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다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만 매우 만족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또 물었을 겁니다. 진정 너희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얼굴까지 굳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0절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 정도가 아니라 그는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하수인이 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 예수를 팔 자였음을 진작에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던 겁니다. 아니, 경고가 아니라 유다야, 내가 이미 내 괴계를 알고 있으니 내가 하려던 일을 포기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팔다니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인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같은 기사를 싣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야.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였다. 바로 너다. 이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속내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들켰습니다. 이 정도라면 가룟 유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새로워지든지. 그런데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떠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건네준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으니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후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대한 공로자 가룟 유다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재판하면서 예수에 대한 결정적인 증인이 요구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유력한 증인으로 등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그나마 가책을 받았던지 스스로 목을 메었고, 그리고 떨어졌고, 그리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참담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왜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는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고 역사상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에 대하여 누가와 요한은 가차없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구속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를 찾고 계시지만, 반면 사탄도 자신의 꼭두각시 하수인을 찾고 있으니 가룟 유다가 바로 여기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는 설령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았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곧바로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속내를 간파하셨고, 그가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 돌이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그에게 돈을 맡아 관리하는 회계의 직무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정황상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뻗어 먹을 것을 가룟 유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거리.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쪽은 요한이고 다른 한쪽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단칼에 내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공개하여 왕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옆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탄에게로 마음이 기울었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 외에 어떤 가책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그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여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 설입니다. 가롯 유다에서 가롯은 그가 살던 지역 이름이기는 하지만 어원을 추적하면 칼을 가진 자, 칼을 품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를 광신적 유대 민족주의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신적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신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하여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작정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에 저항하여 살인, 약탈, 암살을 꾀하도록 맹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 우쪽거리에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어떤 로마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죽이려 했습니다. 저들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열광적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미워했습니다. 누구든지 창과 방패를 들고 골기하며 일어서야 한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학자들은 가롯 유다를 이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가롯 유다를 본다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며 예수를 자기들의 혁명 사업의 중요한 인물로 보섭하려 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 정도의 인품,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대중들의 인기 정도라면 이 땅에서 저 원수 로마를 몰아내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되는 일에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는, 즉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바라던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지도자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을 지켜본 결과 예수는 자기들의 생각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칼을 쥐기를 거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려라. 즉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라고 하지를 않나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과 어울리기까지 합니다. 안 되겠다 싶은 가롯 유다는 다음 단계로 행동을 옮깁니다.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로마 군사를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아주 간교하게 예수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귓속말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때는 이때입니다.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 저들을 심판해버리고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세계의 최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기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도 산산조각 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무력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끝내 십자가를 질 것이며 끝내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이 처음부터 망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절망감, 그래도 존경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회한과 괴로움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자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그는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의 불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기가 어떠했던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들은 점차 참 제자가 되었는데, 왜 유독 가룟 유다만은 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총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곳 유대 나라에 칼로 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하여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돈을 그토록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도둑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야망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고향을 버렸고 가족을 버렸고 배와 그물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세속적인 욕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들은 버릴 것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목숨까지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시켰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마침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들의 생애를 던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는 여전히 도둑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될 것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알고 보니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한 욕망으로 충만했습니다. 비록 남의 돈이기는 하지만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심히도 아까웠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를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 자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자요, 그는 여전히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고작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서 믿음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정의롭다 해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다만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들은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다 버리고 쫓는 것,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버렸습니다. 아니,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승 예수는 버릴지언정 욕망, 야망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이 그의 마지막을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하는 말은 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이지요. 제자는 스승과 뜻을 같이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스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몸은 함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에 맡겨주신 사도의 직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실패자요 낙오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그 무엇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버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 버리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셨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하 만국의 영광도, 유대인의 왕이 되는 영광도 버리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한 방울의 피까지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면 이 믿음의 길을 중간에서 포기할지 모릅니다.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함께 따라가는 참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